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16세기에 풍신수길은 일본을 통일하는 과업을 완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을 빼앗긴 지방 호족들의 불만이 높아지니 흩어지는 마음들을 모으기 위해 중국 대륙 진출을 목표로 배를 만들어 정벌에 나섭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1592년 조선을 침공한 임진왜란입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의 대륙 진출이라는 야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통일 후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웃나라를 침략함으로써 전쟁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풍수한께의 나쁜 사례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적으로 어려워지면 전쟁을 일으켜 해결하려고 했던 상황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한께는 흩어지는 때에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수한께 내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수한께 초6효의 효사는 초6은 용중호대 마이장안이 길하니라. 상왈 초6지길은 수냐일세라. 초6은 구원하되 말이 건장하니 길하니라. 상에 가로되 초6지길은 수남이라 하셨습니다. 풍수한께 초6효는 흩어지는 때의 처음자리이고 음효가 양자리에 있으니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 위치가 감깨인 물의 바닥이니 진흙이나 뻘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용중호대에서 초6효는 아직 바람이 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재질이 약한 초6효가 험한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 구원해줄 용사가 필요합니다. 마이장하면에서 초6효와 6사효는 같은 음이니 정응하기 어려워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위의 9이효와는 음양으로 상비하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괴상으로 보면 9이효를 포함한 네 호께가 진깨이니 씩씩한 말을 가리킵니다. 초6효는 네 호께 진깨의 씩씩한 말을 상깨 손깨의 끈으로 외 호께 간깨의 손으로 말을 묶어서 붙잡고 험한 곳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초6효가 동하면 택계의 기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풍택중부가 되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초6효가 9이효를 순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길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9이효의 효사는 9이는 환의 분기 괴면 회의 망하리라. 상왈 환분기 괴는 득원냐이라. 9이는 환의 그 책상이 달아나면 뉘우침이 없어지리라. 상에 가로되 환분 귀계는 원함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9이효는 강중한 덕을 갖추었습니다. 흩어지는 때에 구호인군과 정응하지 못하니 만날 수 없어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나가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는 상입니다. 환의 분기 괴면은 흩어지는 때에 9이효는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아낌없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6효를 도와서 합심하니 함께 환의 때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9이효는 감깨의 주요이므로 배를 띄우기 위한 물의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9이효가 동하면 감깨가 곤깨가 되므로 험한 구덩이가 평평해지니 평안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9이효는 득중하였지만 구호인군과 정응하지 못하므로 구호인군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희 때를 초6효인 백성과 함께함이니 흩어지는 때이지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6삼효의 효사는 6삼은 환의 기궁이 무해니라. 상왈 환기궁은 지제외야일세라. 6삼은 환의 그 몸이 뉘우침이 없느니라. 상에 가로되 환기궁은 뜻이 밖에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6삼효는 음효이지만 양자리에서 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개의 험한 속에 있는데 육사묘의 재질도 약하니 세상을 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의 기궁은 육사묘가 흩어지는 환희때를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강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육사묘의 소양으로 세상을 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구요와 정응간이니 겨우 자신의 몸 정도는 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육사묘가 동하면 중풍 손깨가 되므로 물 위에 바람을 타고 흩어져 나가는 상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중풍 손깨의 공손한 마음으로 사사로움을 없애야 후회가 사라짐을 말합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육사묘는 외계인 상구요와 정응함으로 뜻이 바깥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풍수 함께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환의 기분이라 원길이니 환의 유구의 비소사일이라 상활 환기 군 원길은 광대야이라 육사는 환의 그 무리함이라 크게 길하니 환의 언덕이 있음이 평등하게 생각할 바가 아니니라 상의 가로되 환기군 원길은 빛나고 큼이라 하셨습니다. 육사여는 음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바르고 부드러운 성정으로 흩어지는 때에 공을 이루는 자입니다. 또한 육사여는 외계인 손께의 주요로 구호인군의 일을 시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환의 기구는 구호인군과 육사여가 무리를 지으니 마음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심없이 흩어지는 때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육사여는 배를 만드는 책임자이니 인군과 신하가 이섭대천의 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사여가 동하면 건깨가 되므로 시작의 원대함을 말하는 원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환의 유구에서 언덕 구자는 외 혹계인 간깨에서 비롯됩니다. 밖에서 벌어들인 재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 언덕을 이룬 것입니다. 이를 환희때를 구제하기 위한 재물로 쓰는 것입니다. 재물 언덕이 평평해질 때까지 나누어 민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소인배들이 이합 집산으로 만들어 놓은 무리를 해산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이소사라 하였는데 평등할 이자는 육사요가 동하면 손깨가 건깨가 되므로 모두 양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평등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무리를 흐트러뜨린 것은 크게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괴상으로 말하면 육사요가 동하면 외옥계 간깨의 언덕이 건깨 하늘이 되고 내옥계가 리깨가 되니 하늘 위에 태양이 비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빛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환의 환기대오이면 환의 왕거이니 무구일이라 상활 왕거무구는 정위하이라 구오는 환의 그 크게 부르짖음을 땀나듯이 하면 환의 임금이 거함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상의 가로되 왕거무구는 위가 바름이라 하셨습니다. 구오인구는 강건중정한 자리에 있습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워 흩어지는 때를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환의 한기대오는 환희 때를 다스리는 인군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땀 한자는 4개의 감깨에서 비롯됩니다. 일단 땀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땀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인군의 명령은 번복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환의 때를 처리하니 그 은혜가 땀이 몸을 적시듯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호란 외계인 손께는 명으로 인군의 명령이니 대호입니다. 환희 때를 수습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거에서 외옥계 간깨는 궁궐 대문이 솟은 집으로 왕의 거처인 궁입니다. 구호인구는 궁 밖으로 달아나지 않고 어려운 환희 때를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오효가 동하면 혹계가 지뢰복계이니 어지럽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군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흩어지는 때이지만 인군이 바른 위치에 있으므로 왕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환에 기혈이 거하며 척에 출하면 무구일이라. 상왈 환기혈은 원해야이라. 상구는 환에 그 피가 가며 두려운 데서 나가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에 가로되 환기혈은 해를 멀리함이라 하셨습니다. 육사요는 인군의 명을 받들어 환의 때를 진두지휘하는 신하이고, 구호인군은 흩어지는 어지러운 때를 백성들과 함께 극복하는 것이고, 상구요는 환의 때를 마치려는 뜻이 강합니다. 환의 기혈이 거하면은 상구요가 환의 막바지 때에 피를 뜻하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려운 가정을 잘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상구요가 동하면 감깨임으로 혈자가 나왔습니다. 척에 출하면 상구요는 손깨의 체를 이루어 공선하고 양요로 재질도 강합니다. 그런데 풍수 한께에서 상구요와 육삼요가 유일하게 정응하고 있으므로 험한 강깨 속으로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상구요는 육삼요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허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구요가 환의 때에 사사로움에 묶일 수 있는 육삼요가 해가 되므로 멀리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